오늘 말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레위기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산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산다는 것입니다. 산다. 바로 이 땅에서 복을 얻고 산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제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받지만은 오늘 여기 주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또 계명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그대로 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복을 누리고 그리고 또 삶을 얻고 행복하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율법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법이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지키려면 당연히 법을 알아야지요. 그죠?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나라의 헌법도 국민의 그 안전과 또 인간다운 그 존엄과 가치와 행복을 위해서 헌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헌법을 다 압니까? 다 알 수가 없지만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는 헌법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고 또 내가 몰랐구나, 잘못 살았구나 하는 그런 걸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건강하고 바르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잘 알아야 돼요. 보통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보면 법 없이 그저 교회만 다니면 된다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이 법이라는 것이 참 우리가 공부하기도 힘들어요. 읽기도 힘들고 지겹고 또 이게 참 어려운 법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잘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저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어찌랍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 나를 주신 것은 이것도 복이에요. 그래서 복되게 살아라.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거든요. 그런 삶을 위해서 주신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오늘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하라 하고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또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랬어요. 풍속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풍속. 이 풍은 바람풍을 말합니다. 바람풍. 세상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세속된 바람. 보통 이 바람을요, 성경에는 이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바람을 영으로 표현을 합니다. 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풍속 이르면 사실 귀신 풍속을 말합니다. 귀신 풍속. 세상 풍속을 우리가 보면 이 세상에 풍속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풍속을 보면 마귀적인 것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풍속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풍속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풍속이 마귀적인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죠. 이것이 민족의 풍속이라 해서 함부로 따를 건 아닙니다. 엄연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 보고 너희들의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 430년을 살았던 애굽 땅의 풍속, 그거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말이 430년이지 430년을 애굽 땅에서 살면 거의 다 애굽 사람 된 거지요. 그런데 그 풍속을 따르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금 출애굽시켜서 지금 시내산에 와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풍속,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도, 그리고 그 규례도 따르지 마라. 따르지 마라. 여러분, 이 애굽 땅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 쉽게 말하면 이게 세상 풍속이지요. 세상 풍속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땅의 이 풍속도 이 세상 풍속이에요. 이걸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애굽 땅과 이 가나안 땅의 이 풍속,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땅의 풍속 가운데 가장 가증한 풍속,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민망한 그런 세상 풍속이 있습니다. 너무나 가증해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 버립니다.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가증스러워서 그걸 토해버리시고, 땅이 가나안 땅 사람, 애굽 땅의 사람을 땅이 그걸 토해버립니다. 토해버린다는 건 그 땅이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까지 오늘 레위기 18장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 또 다 읽을 수는 없고, 참 읽어보면 유치해요.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얼마나 음란한지. 우리가 6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봅시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 개정엔 살붙이라 그랬는데 이전 성경에는 골육지친이죠. 골육지친.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살붙이, 골육지친, 친족을 말하는 것이죠. 친족. 다시 말하면
건친 상간을 금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뭐 어머니 하체, 계모의 하체, 친자매의 하체, 이복자매의 하체, 손녀의 하체, 외손녀의 하체, 계모의 딸, 고모, 이모, 아버지, 형제의 아내, 자부, 형제의 아내, 처형, 처제, 이런 참 읽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런 참 하체를 범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그 6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한 번은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우리가 짧은 예배 시간 다 읽을 수는 없고 오늘 한번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니까 한 번은 읽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읽기도 부끄러운 그런 가증한 이 음란 행위, 간음 행위가 또 거기에 22절, 23절에 보면요, 동성애도 나와요. 동성애. 남자가 남자, 여자 여자. 동성애, 그리고 또 동물과의 음란한 행위도 나와요. 수간 행위까지 그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가증한 행위가 그 옛날, 아주 옛날 애굽 땅에서 벌써 그 이런 음란한 것이 행해졌다는 것이지요. 또 가나안 땅에도 이런 것이 행해졌다는 겁니다. 뭐 옛날이든지 뭐 어떠하든지 간에 이게 다 사람이니까,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풍속은요, 이게 끝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계신다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음만 봐도 얼굴이 뜨거워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1절에 보면 몰록에게, 이게 우상 이름이에요. 이건 밀감이라고도 하고요. 말감이라고도 하고 밀곰이라고도 해요. 또 몰록이라고도 하는데, 이 몰렉 우상에게, 이게 몰렉 우상이요, 머리는 황소머리라. 근데 몸은 사람 몸이에요. 그리고는 두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습니다. 그 이 두 손 벌리고 있는 그 위에다가 자기 아들을요 잡아가지고 그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그 몰렉 우상에게 갖다 바쳐서 죽여서 바친단 말이죠. 이런 참 우상 숭배, 이것이 이 애굽 땅, 또 가나안 땅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애굽 땅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은 음란하고, 그죠? 음란하고 가증하고 더럽고, 그런 풍속이 바로 이 세상 풍속입니다. 그 땅이 망한 이유가, 애굽 땅도 망했잖아요. 가나안도 망합니다. 그 땅이 망한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오늘 18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은 그 위에 있는 말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그러니까 사람도 더러워졌고 땅도 더러워졌고, 그래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을 하고,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요. 그리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낸다. 그 땅도 토해낸다는 거예요. 또 그런 27절에 또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도 말이야, 너희도 더럽히면, 이렇게 세상 애굽 땅 풍속, 가나안 땅 풍속을 배워가지고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해내는 것 같이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너희도 토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해낸 이스라엘 자손이라 할지라도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해내버린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는 거지요. 네.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끊어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이 망하고 가나안 땅이 망한 이유가 결국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음란하고 가증한 풍속 따르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과 가나안 땅만이 망한 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소돔과 고모라, 그죠?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 음란에서 망한 겁니다. 그리고 또 노아 홍수 있기 전에 말입니다. 노아 홍수 있기 전에 그 노아 시대 때, 그때도 얼마나 음란했습니까? 음란해서 망한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도 망하지요.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일찍이 주시면서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까지 말씀하셨는데도 하물며,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셨는데도 하물며 이 이스라엘 땅이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가서 살면서 그 땅의 풍속을 따라 행하다가 그들도 망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 망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운 사람은 장래의 일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한테 말해줄 수 있도록. 그게 진정한 소망이지요. 이렇게 음란한 가증한 풍속을 따르는 이 세상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답이 벌써 나온 것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가 참 우리가 눈 뜨고 못 볼 지경이잖아요. 건친상간, 동성애, 수간행위, 우상숭배. 우리나라도요, 이렇게 점잖고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알려졌던 이 한국 땅도 이제는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대구에도 시내만 나가도 이 동성애, 자기들에게 자유를 달라고 말이죠. 자기들의 인권을 허락해 달라고 수시로 이
데모하지 않습니까? 서울에는 주말마다 하고 있고요. 교통이 막 막힐 정도입니다. 참, 이렇게 이전에 망했던 세상의 그 풍속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이 말씀은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이와 같은 세상 풍속 절대로 따르지 마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지요. 교회는 철저하게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을 미워하고 따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입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그룹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하나라도 행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라도 행하지 마라. 또 30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하나라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따르지 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20장에 가서는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행하는 자가 너희 중에 있으면 반드시 죽이라는 말씀을 20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0장에 가면 반드시 죽여라고 하는 그 죄가 한 15, 16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보면 거의 이 18장에 있는 이런 세상 풍속을 따르는 이런 가증한 것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라. 이 말씀 뭐냐 하면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가운데는 이런 세상 풍속이 조금이라도 묻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힘쓰고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당연히 법을 지켜야지요, 우리가. 하나님은 또 여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란 말은 오늘날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19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죠.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뭐 하라고요? 거룩해라. 너희는 거룩해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심이 너희는 거룩해라. 거룩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몇 가지, 그 19장에서 쭉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부모를 경외하라.
그 말씀부터 나오지요. 부모를 경외해라. 이것도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4절에는 우상의 신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마라. 그리고 5절에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되 기쁘게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려라. 그리고 9절 이하에는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항상 생각해라. 그리고 11절에는 도둑질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거짓 맹세도 하지 마라. 13절에는 이웃을 억압하지 마라. 그리고 착취하지 마라. 그리고 임금을 체불하지 마라. 그리고 14절에는 장애인을 괴롭히지 마라. 15절에는 공의로 재판해라. 그리고 16절에는 이웃을 중상 몰아가지 마라. 그리고 17절에는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이웃을 책선하라. 그리고 18절에는 원수를 갚지 마라. 그리고 동포를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뭐 이런 말씀이 그 뒤에도 몇 가지 더 있겠죠. 읽어보시면 그게 우리가 거룩한 삶,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걸 보면 이보다 더 차원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요, 구약의 백성들보다 이 오늘 여기 말씀보다 더 차원 높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네. 그게 우리 신약의 백성들이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하나님 법을 모르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도 없고 자복도 없고 뉘우치는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는 거예요. 이 법을 모르니까. 이런 법을, 하나님 법을 알게 되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제사함 받아 구속함을 입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부족함을 용서를 구하고 늘 그래 발을 씻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자꾸 다듬어 가는 거지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 가고 성숙되어 가고 그리고 성장되어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보지 않고 읽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도 뉘우침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나중에는 이 양심이 아주 막 굳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서기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런 법들을 우리가 참 레위기는 가장 기본적인 법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법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20장 26절을 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칩시다. 20장 2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해라. 그러죠? 나에게 거룩해라.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해라. 왜냐? 내가 거룩하다. 나는 너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내가 모든 만민들 가운데 내가 너를 구하여 구별해서 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 너는 나에게 거룩해야 돼. 이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여러분 아시지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이유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 세상 풍속, 그 세상 풍속 따르지 말고요. 특히 우리 한국 땅에는, 우리 민족에는 그 귀신 풍속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세상 풍속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에게 거룩한 성도,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마음에 담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쉽게 흘러버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말씀 늘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기억해 하시고 또 이 말씀 따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